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쥘때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꾀 양편 고리에 꿰서 꾀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다같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법궤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데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법궤와 속죄소 그룹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의 가장 핵심인 법궤를 먼저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이 법궤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다가 새벽기도 여러모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영상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만 그것도 실제적인 법궤는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것이어서 조금 원상은 아닐 것이다 라지만은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궤가 있고 그 위에 덮개가 있고 그 위에 그룹 날개들이 이제 서로 향해 있는 것 그리고 옆에 두 채가 끼어 있고 밑에 발이 있고 그런 네모난 상자예요. 여기에서 법궤 규격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길이가 2.5규빗. 그럼 약 한 규빗이 보통 그 사람이 손끝에서 팔끝까지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45cm 내지 50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50cm로 생각할 때에 이 법궤의 길이가 1m 25 정도 한 이 정도 되겠죠. 1m 25 정도 높이가 1.5규빗 했은가나 75cm 그리고 높이와 넓이가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고 높이 넓이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궤를 만들었으면 궤 떡개가 있잖아요. 궤 떡개를 만들고 그 떡개 위에 그룹을 만드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둘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서 있는 거, 그룹들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 떡궤를 그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궤를 만드는 그 재료들을 보게 되면 법궤는 뭘로 만들려고 그러죠?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조각목.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것이 이 광야에서 나는 나무인데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기도 하고 가시나무라기도 하고 또 떨기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실은 이 조각목은요 그 광야의 비바람에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바람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참 상처가 많다. 바람에 돌에 날리면서 맞아가지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곱게 자라지 못하고 삐뚤 꼬불 그렇게 자란 것이 광야의 나무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각목이 바로 그러한 인류의 그런 나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을 쓸 때는요, 그 제목이 될 나무는 없고 대신 조각목을 여러분 지금 그 조박을 맺는 그 널판지를 만든 거 보셨죠? 조박조박 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박조박 붙여가지고 널판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조각목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목으로는 쓸모없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고 느끼게 되면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속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쭉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아무 쓸모없는 이런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팎을 뭘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를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 같은.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금으로 입혀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데에 모든 재료들을 따라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법궤에 4고리를 달아서 양편에 2고리씩 달아가지고 그것도 그물로 만듭니다. 그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4 숫자는 늘 동서남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 동서남북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고리라는 것은 끼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고리는 끼어 있을 때에 그 고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그리고 윗가에는 금태를 위에는 금태를 또 두르고 이게 법궤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법궤 채 양짝에 2고리씩 달아가지고 그 채를 만드는데 채도 뭘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씌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채는 그 고리에 끼워 놓은 대로 한번 끼게 되면 다시는 빼지 않는 것이 이 채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리고 14절에 와서 그 채를 꽤 양편 고리에 끼워서 매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와서는 채를 꾀의 고리에 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라고 그죠. 그래서 그 채는 계속 어디에 있는다? 그 고리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법궤라는 것은 메고 다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법궤는 뭐냐? 내가 메고 다녀야 될 나의 십자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메고 다니는 것이다. 법궤는 술에다 실으면 죽어요. 메고 다녀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술에다 실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메고 다니는 것이다. 내가 지고 다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법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 중요하죠. 21절에 보게 되면요.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어라. 자, 이 궤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증거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이 법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메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늘 메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법궤 안에는 증거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궤는 뭐 하는 것이다? 메고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몸에 메고 다니는 것이다. 두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의 법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하나님 법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법궤를 두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법궤를 어쩐다고요? 메고 다니는 거예요. 법궤 궤를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물, 그 내용물이 뭐다?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는 메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을 메고 다녔는데 어떻게 법을 면하겠어요? 그래서 이 법궤의 채는 조각목은 역시 우리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제목을 금으로 씌워서 메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토록 법궤의 떡궤를 덮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 2규반, 관 1규반, 고 1규반. 이게 법궤하고 똑같은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법궤의 덮개인데 법궤하고 조금 다른 그 재료로 만들어져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요. 여기는 조각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속죄소는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 속죄소는요. 법궤를 덮는 덮개인데 왜 속죄소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 지금 이 판이 이게 속죄소라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탁 맞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서 이렇게 제사하는데 양짝에 그룹들이 이렇게 탁 돼 있어요. 이 짝에 이렇게, 이 짝에 이렇게. 이 중간은 비었어요.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이 속죄소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져요. 이 위에 그룹들도 금으로 만들어져요. 이 속죄소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히브리 성경화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사하는 속죄가 필요 없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양쪽에 두 그룹이 있다고 그러죠. 이 그룹, 우리는 두 그룹을 생각하면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지키게 하셨다. 그죠? 이 그룹이 뭘 지켜요?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 근데 그 그룹이 지금 속죄소 위에 이렇게 있다. 이 그룹들은 어찌 보면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가지고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볼 때 그 양옆에 뭐가 있다고요? 그룹들, 그룹 천사라 그래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 가지고 속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또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죄악을 또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3대 죄악이 꼭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은 보혈의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악이다. 그래서 보혈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반드시 피를 뿌려야 돼. 피를 뿌려야만이 그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님은 보지를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그래서 속죄소예요. 죄를 대속해 주는 곳, 속죄소. 피가 있을 때 속죄가 되고 피가 없을 적에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이 무섭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는 거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아야만이 심판을 면하게 돼 있어요. 무섭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법궤에 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새벽 기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뭐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법궤의 규례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법궤는 꼭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메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법궤는 내가 메고 다니는 것이고 법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법궤를 통해서 내가 속죄받는 것이고 법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메고 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메고 다니는 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메고 다니는 자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이다. 법궤를 두고 다니는 자는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매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다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